에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고 또 너희의 자손들의 자손들과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kittim 선들에 건너가서 보며 게달에게도 보내어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열심히 상고해보라.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주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이 아니라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요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께서는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을까요? 이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주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심이 아니요 바로 그의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경고하십니다. 네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고치며 네 타락이 너를 책망하리니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버렸고 나를 두려워함이 네 안에 없음이 악하고 쓰라린 것임을 알고 또 보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가? 왜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타락한 유다보다도 더 자신을 정당화시켰다.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말씀 그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타락한 유다보다도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함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의롭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도다. 그의 진노가 분명히 내게서 돌이켜지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싹스에 대해서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돌이켰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다투리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니라. 내가 너와 다투겠다. 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이집트의 종의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디 계신가?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죄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책망하십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범죄하였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이루고 그 바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너와 나와 사이에 변론 한번 해보자. 누군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번 변론해보자. 어느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근데 너희는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의 창조주이며 너희의 주가 되는 나를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과 바꾸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오르심에 있어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만을 범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오늘 말씀 그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믿는 주를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의식주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주님은 경고하시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것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만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재물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유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자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유혹과
올무에 여러 가지의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인도 행하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믿음보다도 이러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요, 그러한 것들을 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인들, 그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좋지 아니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고린도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또 세상 지식 있는 자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또 믿는 것, 지금 행하는 것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의 의도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도 아니요, 여러분의 수고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것으로 인해서,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께서는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생각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네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네게 주실 것이며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네가 먹고 배부르거든. 뭐 하거든? 부유하거든. 풍성하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근데 이스라엘은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베풀어진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주시는 것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천상의 영적인 선물들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를 찬양해야 한가? 주님의 베푸신 선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값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 이거예요. 시편 10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주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주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린 이스라엘처럼 오늘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를 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삶만을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여러분들이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육신적인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세상과 육신적인 삶에 빠져 있는 것들.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경고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게서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흙에 기록되느니. 왜? 이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에 떠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떤 자가 주를 떠나는 것,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가? 테마라고 하는 자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테마는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씀하시죠. 곧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고자 하는 자들, 이스라엘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은 없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은 없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죠. 구원의 주가 되시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스스로가 살고자 했죠. 세상을 사랑했죠.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고자 했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싫어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싫어했죠. 주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왜?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주님께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그럼에도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행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의 행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원의 주를 떠나며 믿음에서 벗어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 것,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 현상들을 보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 성경은 이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그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가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서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땅 끝에 있다고 하셨죠. 어리석은 자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죠. 어리석은 자의 눈은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도성을 바라보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잠언 1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3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바라봤죠. 롯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땅의 아름다움을 봤죠. 그래서 그곳에 자신의 본거지를 삼았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들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삶 자체만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곳에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신들을 위하여서 분명 온전하지 아니한 것들을 온전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까? 성경이 경고하시죠. 어떠한 종교인은 자신의 의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했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있죠. 그건 자기 의를 만족시키고자 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무너진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사라진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죠. 내 자신을 위하여서, 육신을 위하여서만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에 만족을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셨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리하며 이 선자의 소망도 사라진다고 경고하십니다. 온전치 못한 것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한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리니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기우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메뚜기가 높이 솟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 물질적인 거 여러분들이 많이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109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육신들 자체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내일을 기억하고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주를 섬기십시오. 주님.